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족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구원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는 먼저 인간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정립해 놓아야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대해주는 것에서부터 부부의 관계까지 느끼고 보면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생 동안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올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계에 대해 제대로 정립해 놓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이 순진하고 여려서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함으로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그냥 두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리고 순진해서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 왜?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마음, 또는 관계가 끊어질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봐질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탁하면 거절을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늘 마음은 뭐예요? 그런 불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삶이 그냥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주 뭐예요? 자기는 편하려고 하면서 늘 남한테 시켜갖고 괴로움만 주는 사람. 이것이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다? 이제 기쁨으로 내 인생을 살고 내 삶을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할 때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인간관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좀 사회생활하기가 좀 편리한 반면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사회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우리는 일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합시다. 이런 불편한 인간관계의 세상에서 서로가 돕는 인간관계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관계에 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른 인간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본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그게 가정은 뭐예요?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가정교육 자체가 민주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정장애가 너무 심하대요. 왜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키는 게 엄마가 왜 택해만 줬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길들어가지고 성년이 되고 나니까 뭘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편한 것만 찾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TV에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공대 교수가 TV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 20년 동안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되면 도태된다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왜?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에서 이것이 뭐예요? 창의를 할 수 있는 두뇌를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선택을 하고 창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안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분이 오히려 나는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 거를 가지고 쭉 얘기해놨을 때 정말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금 이제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정말 자기 인생을 살게 하고 어떻게 자기의 보람을 찾게 하는 건 이 진리를 깨닫게 시켜야 하는 건가 하고 고민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왜 그러느냐, 가정에서부터 이 교육이 이게 민주주의, 자율주의에서 어린 아이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대화하고 해서 이 아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도록 교육시키고 안내해주고 하는 것이 가정교육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 선택해보고 자기 경험한 만큼 아이는 뭐합니까? 지혜가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무엇을 해나갈 수 있는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어려서 실패를 많이 하면서 이런 선택 속에서 한 사람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그걸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더 발전을 하는 것이지 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정교육을 안 시켜놓고 지금 완전히 어떤 틀에 짜여서 아이를 교육을 시켜놓고 이게 애들이 커도 자기 선택을 못하고요. 하다 조금 안 되면 계속 이제는 부모가 자기를 길러준 고마움 자체도 모르고요. 직장 다니다 때려치고 사업하게 돈 내놔 엄마. 아버지 나 돈 주세요 사업하게. 편하게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을 정말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자기 속에 그런 불안한 마음, 그 속에 갇혀있는 것을 끌어내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진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보시면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것을 신중히 선택하도록 하고 일단 본인이 선택한 것은 본인 책임을 지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부탁을 했을 때 자신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 나 그거 못합니다. 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들어주네. 이걸 들어주면 저 사람한테 유익이 없을 것 같다. 거절하는 것이 저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자기한테 편하게 해주면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게 교사들이 왜 책망을 합니까? 교사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고쳐주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그렇게 부모가 이제 가서 터치를 한대요. 그게 교사들도 뭐예요? 그냥 방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래서 정말 어려운 세상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 유익을 위해서 뭐 할 줄 안다? 거절을 할 줄 알고. 그게 가르치는 사람이 왜 책망을 합니까? 저 사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는 그걸 못 깨닫고 못 알아들어서 속이 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못 있습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자기를 그때 왜 책망해준지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른 교육을 시켜줘서. 그 얘기입니다. 순간 인기를 얻기 위해서 교육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내가 책임지고 기쁘게 도와줄 수 있을 때 기분 좋게 도와주고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지금 순간 내 마음이 언짢아서 기쁘게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존중하는 세상에서 존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 자식 간의 수직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수직관계고 부모 자식은 뭐예요? 예, 수평관계로 인간관계로 모든 대화를 가정에서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게 자식들하고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교육 속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의 인물이 나오는 게 유대인 교육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더 교육이 돼서 잘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진리가 삶이 된 가정입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주고도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므로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틀어져 버리죠. 해주고 도와주고 틀어져. 돈 빌려주고 돈 잃고 사람 잃어. 왜 인간관계를? 그러면서 그 사람 탓만 해. 서로 원망만 해.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어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진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못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 내가 살아서 내가 그 일을 만든 장본인이 나라고 깨달으시고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인간관계를 맺고 정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기를 주의를 부탁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관계부터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가족 구원은 가족을 존중하는 마음과 고마움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을 갖추어 가족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첫 번째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왜? 위에 상관들이 맡겨졌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거기 가서 이제 살펴가겠지만 찬송을 신라와 함께 부를 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손발차도 싹 벗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다가니 경황이 없죠. 일어나게 도망간 줄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자기 책임이, 왜 어차피 상관들한테 맞아 죽느니 칼 갖고 깨끗하게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였습니다. 이 환상을 바울은 무시하지 않아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지만 이게 터키는 아시아예요. 이게 계속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여행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전할 곳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도와달라고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라파로 발을 뒤지는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사건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제가 이제 간추려서만 썼어요. 뭐가 있냐면 바울 사도는 이 여종을 간섭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주장사 누디아를 복음을 전해주고 이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나갔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 자기들이 이제 그날 이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근데 가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거룩한 종이라고 하면서 자꾸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자기가 거기를 갔을 때 왜 기도처를 찾았겠습니까? 이 구라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무 대책이 없이 환상 보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았던 바울 사도입니다. 근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어집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너무 괴로우니까 거기에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 종의 주인이라는 소리가 본문 못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잘 사람들의 운명 같은 걸 마주 점을 잘 보니까 돈을 벌어들였는데 이 이익이 돈이 안 벌립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제 잡아다가 끌어다가 뭐했습니까? 이제 유대인인데 우리가 듣지도 못한 걸 전한다 하면 상관들에게 갖다 뭐했습니까? 모소를 한 겁니다. 그 상관들이 뭐합니까? 심히 때리고 옷을 벗기고 갖다 가둬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바울은 뭐예요? 계획한 적도 없고 바울은 그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도 괴롭게 하니까 그 여자를 귀신 내쫓아준 것 뿐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했습니까? 바울은 원치 않았습니다.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분별해서 그 역사를 따라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면서 따라서 해서 간수 가족이 전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 생각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 들 때 있습니까?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틀어질 때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어떻게 이 일을 나에게 수습하라고 이런 사건을 열어줬나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뭐합니까? 언행심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삶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 피해를 보게 되면 사람의 생명이라도 하찮게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성취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 16장 19절 25절 아까 설명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 사람은 뭐예요? 사람 생명보다도 저 돈이 더 수중해서 투렵해가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목적이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뭡니까? 돈이 사람들 생명보다도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범하고 있는 게 세속입니다. 그 세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제 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부른 찬미를 통하여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이제 25절까지죠. 바울 사도가 이제 기도처를 찾았던 사람이니까 갖다 가두니까 뭐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다 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갇히니까 뭐 합니까? 옥에 가둬놓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 부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자꾸 옥문이 열리고 자꾸 채웠던 걸 다 벗어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봅시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가거늘. 사도행 16장 26절 27절 본문입니다. 이 사람은 뭐였어요? 영락없이 이제 자기 상사들이 맡겨준 걸 책임을 못하니까 죽을 줄 알고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설명 조금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간수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하여 자결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고마움을 간수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사도행 16장 28절로 30절에 물었습니다. 왜? 그 기적을 체험했죠. 자기는 영락없이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불러서 죽을 면하게 감사함. 그러니까 그는 뭐합니까? 찾아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때 얘기했던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간수가. 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다음번에 나오니까요. 이처럼 간수는 큰 기적과 바울이 도망가지 않은 고마움만 듣고 내가 어떻게 해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섰을 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때? 내가 가족에게 내가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면서 가족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본을 보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족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갑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내 집도 다 구원받는다 같은 것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못 깨달아 믿으면 그 집은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진리를 바로 깨달아 믿으면 집이 다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실라가 부른 찬송을 통하여 간수를 부르셨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증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보시죠.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해서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자기 상관을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주는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예수를 주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됐다. 그래요. 성자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뭐 했어요? 이제 왜 예수가 하나님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가르친 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함으로 가족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 가족은 우리가 뭐 했어요? 듣고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가족이 싹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저는 이 사건 생각하면요, 저희 집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수 믿고 12년 만이죠. 11년 만에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때 병원에서 2주 제가 이제 병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하고 이 복음을 전파를 참 제일 아버님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내 일생 동안에 그때뿐이었어요. 그전에 어렸을 때는 어렵기만 했고 아버님을 내가 공경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아무 적이 없이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병원에서 2주였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은 종갓집 장손, 1년에 13번 제사를 정말 정성껏 모시는 장손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질문을 하시고 나는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넘게 됐을 거예요, 대화가. 아버님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상놈이라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기했어요. 아버님, 예수님은 양반 중에 양반,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는 우리가 그분을 잘 몰라서 아버님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상놈이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아버님, 저가 상놈 짓을 하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평생 왕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육하셨듯이 내가 그 아버님의 교육 때문에 내가 밖에 가서 살면 다른 사람이 그 집안은 왕족인가 보다 라고 인정하지만 내가 안 살면 인정을 않듯이 상놈으로 인정하듯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인데 믿는 사람이 잘못 살아서 아버님이 믿는 사람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님은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니면 안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전도가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아버님하고 질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추석이 멀지 않은 추석 때 제사 전폐하셨어요. 전도가 됐죠. 그리고 12월 달부터 좀 편찮으셨어요. 86년이에요. 나라 사랑할 때 나라 사랑을 저는 그래서 2주 됐어요. 그럼 이제 87년도 1월 3일이에요. 아버님이 전도를 안 해놓으셨으면 형제끼리 전도가 더 어려워요. 저희 큰오빠는 예수를 안 믿으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대전 제후의 언니도 대전 제후의 언니는 목사님한테 상처를 크게 받았단 말이에요. 안 믿는데. 그랬는데 아버님이 1월 3일이 생신이었고 1월 4일 그래서 아버님 생신 때 제가 이제 가서 뵌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왔으니까 예배드리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드렸어요. 찬송 부를 때 아버님 누워 계시면 아버님 일시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버님 제가 이제 제 찬송에 맞춰서 아버님이 시면서 얼굴이 화색이면 진짜 피시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들 다 넘어진 거예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 찬송에서 이 집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가정이 그래서 싹 다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 계획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깨달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래야지만 이 진리대로 바로 살아야 우리 가정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 16장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우리하고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있을 때 그 가정을 역사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 줬다. 그걸 믿고 저는 더 충성하려고 더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제가 더 마음에 다지고 더 결심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분의 뜻이라면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저는 어떤 틀에 맺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깨닫게 시키면서 또 뭘 깨달아서 더 발전하게 하면서 사랑으로 이걸 해결해 나갈까?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것이 493장, 204장 그거 부를 때 그러셨거든요. 예배드리면서 493장 나의 예수님이 새 생명 얻으면 할 때 막 부르니까 이씨라 204장 부르니까요. 부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시지 못하셨는데 그걸 본 이제 자녀들이 뭐했어요? 다 꼬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만 하면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 10장 1절, 2절, 43절, 44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게 역사를 해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가족을 존중하고 복음을 깨닫도록 행하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믿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돕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이 깨달아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 간수의 가족은 바울 사도와 신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숙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사도행 16장 33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신라가 당한 환난을 통하여 바울 사도로 하여금 진리를 전파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라파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으로 구라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는데 전심전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제가 참고로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41장 14절, 57절을 넣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입니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냐 안 사냐가 신앙이에요. 바울도 가서 뭐 했습니까? 바울이 고생하는 위기죠. 그때 그 위기를 하나님 뭘로 삼으세요? 전도하는 기회로 삼으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는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교육을 받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요셉. 누구를 잘 믿도록 교육받았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교육을 잘 받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뭐야? 팔려가죠. 애굽으로. 그럼 애굽은 세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자기는 혼자 믿는 사람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교육받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일에 계속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보디발이 자기 집을 총책임자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총책임자를 맡는데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긴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뭐합니까? 요셉을 이제 흠모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뭐합니까? 이걸 붙잡아 설교하려고 때 벗기고, 여자보다 남자가 힘이 세죠. 옷을 그냥 잡으니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여자가 뭐합니까? 거기에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은 누구 말 믿어요? 아내 말 믿지. 아내가 거짓말해도 아내 말을 믿고 요셉을 거기다 가둡니다. 얼마나 요셉은 억울합니까? 얼마나 요셉은 기가 막힐 일입니까?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연단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왜?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하고 사는 게 이 세상사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할 우리는 그게 환난이고 연단입니다. 안에서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합니까? 요셉은 여기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할 도리, 자기가 해야 할 의무만 하고 살았던 것이 요셉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갇혀 있을 때, 방에 저기들을 같이 가둬놨을 때 꿈의 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이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이래야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힌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다 썩어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내 신앙을 지키는 그 인내, 그 참음, 그것이 최고의 그래서 복이라고 성경 가르치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한 겁니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참는 참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는 거고 누명씌워도 참는 거고 뭐야? 언젠가는 이 땅에 뭐야? 비밀이 없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다 뭐야? 밝혀주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면 참고 견뎌가는 것입니다. 참고 뭐하냐?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왜? 세상 삶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죄 안에서 기쁨하고 찬송하면서 또 더 깨닫고 더 깨닫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이제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가족 구원하는데 우리가 우리 삶으로 본을 보면서 신앙으로 전심전력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족의 구원은 인간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존경을 받는 생활을 한 가정은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쉬운 반면에 자녀가 부모를 전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애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뭐 교회 나가 하면 교회 나가요. 자기가 자기 자식은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된 게 누군 줄 압니까? 우리 이수봉 집사님. 아내가 예수를 믿어. 제가 결혼할 때 다 양보하고 살아. 신앙만 양보하지 마라. 근데 아내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게 남편이야. 그게 안 나와. 그런데 제명이를 낳고 제명이를 짓고 뭐예요? 배가 불러서 효진이 양 붙잡고 막내 재원이 배 가지고 둘을 손을 붙잡고 뭐합니까? 교회를 가니까 제명이가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아빠하고 같이 오고 교회 오면 근데 자기는 뭐예요? 엄마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애만 데리고 오는 그게 자기는 그게 영 안 좋았던 거야 어린 것이. 그러니까 가서 아빠 보고 아빠도 교회 가요. 다 그렇게 나오는데 나만 이렇다고. 그래서 발을 교회 찾은 게 이수범 집사님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자식이 크고 나면 부모가 자식 말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삶에서 부모가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인간관계를 보였을 때 그 말이 서로가 신뢰가 됐을 때 전도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뭐 했어요? 평소 살면서 그 말대로 뭐 해줬던 것이에요. 자기 책임을 다해서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는 자식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나 전도가 될까? 그게 아니면 쉽지 않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늘 자신의 어린 자식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 눈을 못 벗는 게 육신의 부모들이에요. 육신의 그 눈을 안 버려. 그게 문제예요. 늘 뭐야? 어린 자식. 그렇게 간섭하라도 뭐하라도 그게 문제입니다. 육신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인격체고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인생을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준비해서 그 아이가 멋지게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사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도와주고 시절 뭘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보 만드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깨닫도록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부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매사에 신중을 기해서 생활하여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일이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것은 가족은 모두 각자가 서로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크면 부모에 대해 다 알아. 부모도 자식에 대해 너무 잘 알아. 부족한 것도 알고 뭣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서로가 신뢰가 안 돼. 서로 존중을 못해.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뭔만 하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만 피차가 살아가. 그런 가족이라면 전도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서로 인격적이게 되고 존중을 하고 정말 인격적인 가정이 이루어졌다면 자식이 부모 전도해도 부모가 전도되고 부모가 전도해도 자식이 전도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안 되는 건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저도 평생 제가 마음에 깊이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똑바로 신앙생활해야 우리 아버님을 전도할 수 있다. 아버님이 전도돼야 전도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왜? 나는 계획한 적도 없어요. 가서 그냥 아버님 생신에 마지막 생신이 될 것 같아서 참석하고 올라오고 갔던 것 뿐이에요. 거기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려면 먼저 믿는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대로 행하여 거룩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로 9절 아내가 남편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말로 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읽겠습니다. 우리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9절 갑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만미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여기서 아내라고 했죠. 이거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에게 말로는 전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뭘로 해라? 삶으로. 얘기해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아름다움은 뭐예요? 진리로 내가 단장이 내 마음이 진리를 깨닫 진리를 행하는 게 최고 아름다운 인생이거든요. 외적 꾸미는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낭비하면서 그 외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깨달은 진리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배운 진리, 생명. 그걸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과 우리 인격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도 그랬죠. 누구도 그랬어요? 한나도 그랬죠. 다 그래요. 그 여자들이 인해서 구원 역사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라. 누구 딸? 사라 딸. 사라 보세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면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사라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아브라함하고. 그대가 아름다우니까 그대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지 않는 게 사라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라. 그게 어려움을 다 누가 당했습니까? 사라가. 그 얘기입니다. 사라가 직접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본을 보이는 것은 사라처럼 사라의 딸이 됐다. 사라는 자유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기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 지식을 따르는 성경 말씀대로 아내를 자기 몸, 성경 깨달은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할 줄 알거든. 그 지식을 따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아내가 전도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이 전도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시집가서요 자기네 신앙생활을 한대요. 아무도 신앙생활을 안 했대요. 제가 간증 거 들은 얘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평생 자기 할 도리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시아버님이 뭐 하셨어요? 편찮아요. 혼절을 하셨대요.
평생 시아버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어려워서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뭐였어요? 혼절하고 3일 만에 깨어나신 시아버님이 와이프 자기 아내에게 며느리가 못됐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며느리 같이 착하고 그 애 같이 예? 헌 사람이 어딨다고 당신 그런 말을 하냐고 이제 혼절에다 깨어난 남편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나보고 예수 믿으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간경화야. 그게 병원에서는 피를 토할 수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뭐야? 항상 무서운 거에다 다다다다 떤다는 거죠. 왜? 저승사자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가지고 저희가 뭐야? 이 머리 맞아 칼을 갖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죽인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혼전하고 나서 그랬는데 나중에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분이 회개가 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 머리맡에 성경책을 갖다 놔요. 그게 이제 가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다 장례를 치르고 했는데 그 며느리 한다는 말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가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시아버지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고 돌아가신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거 없다. 네가 평소에 삶이 뭐였어요? 네 삶이 그분을 뭐였어요? 전대고 혼절해서 당신 삶을 다 가족 삶이 보였던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고? 왜? 그게 누구하고 다툰 거야? 예수 믿는 아내의 그리스도의 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마귀의 영하고 혼자라고 거기서 다투면서 나와서 전도가 돼서 뭐였냐? 회개하고 운명한 것을 제가 간증으로 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삶이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삶이지 이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뭐한다? 내가 진실하게 내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 안 보는 것 같아서 사람은 다 지켜보고 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내 삶이 변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로써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갖추어서 가족을 전도하여야 가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진리를 깨달아 행함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